반갑습니다. 오늘 법화 강의는 제17장 자신의 3대력을 점검하는 방법. 내 3대력은 무게가, 등수가 어느 정도 가느냐 하고 생각이 기울어질 때 그때 자기 3대력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신 장입니다. 성리에 대한 타인과의 대화, 성리에 대한 타인과 대화를 해봐. 성리문답이라고 그러죠? 서로 묻고 대답해 봐봐. 그러면 나의 성리에, 내가 성리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나는 가늠이 나. 아시겠죠? 저 사람이 성리에 대해서 영 멍청이 같으면 내가 좀 무던히 했구나. 더 현명하게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가늠이 난단 말이에요. 성리에 대한 공부가. 대화를 통해서 성리문답으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성리 연마의 능력이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대조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연구력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밝음을 자등명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자등명, 이 성품의 광명, 제가 항상 마음의 광명, 마음의 자유, 마음의 위력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말씀을 하시죠? 드리죠? 그런 마음의 광명, 그런 그 자등명, 스스로 갖추고 있는 자기 성품의 광명, 환한 성품의 광명, 그런 성품의 광명으로 그런 밝음으로 성리를 연마하는 거, 성리를 연마하는 거. 그런 그 실력을 대조해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성품의 광명으로 화는 무엇에도 막힘이 없고 무엇에도 물들임이 없고 무엇에도 어둡지 아니하는 상대성을 떠난 그런 자기 본성의 화는 좌선할 때 수지한 그 심경, 그런 심경으로 대조해 봐봐. 대조해 봐. 그러면 내가 어두운 사람인가 밝은 사람인가를 알아. 내가 큰 자리에 합일된 사람인가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 아시겠죠? 그래, 이 자등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자기가 자기를 비추어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승과 성리문답, 스승과 성리문답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스승과 성리문답 과정에서 자기의 수양력을 판정해 보는, 자기 연구력을 점검해 보는 그런 그 실력 차이를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죠. 또 성리연마도 그렇지만 성리연마에서 그렇게 그 연구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전연마. 우리가 지금 경전 공부하죠? 경전연마. 경전연마의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 정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대개 이 경전연마 갖고 연구력 정도를 많이 파악하려고 애를 써. 근데 성리연마를 통해서 첫째 그 연구력을 대조할 줄 알아야 하고, 이 경전연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능력 차이에 의해서 연구력을 대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전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되어 있죠. 말과 글로 되어 있어. 또 도형으로도 되어 있어. 그런 말과 글과 도형으로 표현된 교법의 대체와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경전을 보고, 그 교전에서 가르쳐지는 진리의 부분과 전체, 부분적으로 해석할 때에도 막힘이 없고 통달해야 되고, 또 그 교법이 전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교법의 전체를 한 묶음으로 딱 묶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그 이해의 정도를 가늠 잡아보면 알게 된다 이 말.
그래서 법을 많이 듣고 읽었어도 아르마니만 쌓일 뿐이지. 알기는 알아. 아르마니만 쌓일 뿐이지. 그 부처님의 해명을 얻지 못해요.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건 내버리고 그냥 아는, 예, 뭐라고 그럴까? 생각을 굴려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아시겠죠? 그런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해명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해명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대중경에 나오지요. 이제 내 말을 믿고 전달하는 데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 물질적인 사업으로 큰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회상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경전에 대중경에 나오죠. 그 해명, 말과 글과 모형을 떠난 그러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인 밝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 교전에 대한 경전 연마를 할 때 말과 글과 이 도형으로 된 것에 얽매여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해명으로 이해하는, 부처님의 교법을 부처님의 해명으로 수지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과 글과 도형으로는 외우고 설법하고, 그런데 능한 것으로 능을 삼으면, 그 능한 것도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데 그것만을 능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마음 가운데 밝음이 있어야 된다.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해명이 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들었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 말씀으로 글로 전해주시고 말씀으로 해주시고 도형으로 보여주신 그런 법에 의해서 내가 해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법에 의해 해명을 얻었어. 그러므로 그 법을 중요시해야 하는. 그래서 오늘 그 경전연마의 능력이라는 것은 경전연마를 할 때 아르마리로만 하지 말고 정신적인 해명으로 연마를 하는 그런 기본 실력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기본 실력을 쌓아서 총체적인 경전연마가 되면 그런 그 실력으로 자기의 연구력을 대조해 본다. 내가 아르마리로만 교리를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부처님의 해명으로 교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대조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연구력을 측량을 하자. 아시겠죠?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만은 연구력을 측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법등명이라고 그래요.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법의 등불. 대종사님께서 많은 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그 법을 자기가 잘 깨닫고 이해해가지고 믿고 깨달아가지고 등불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의 등불을 가져라.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문이 있어요. 불가에는. 이게 여기 법등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법등명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연마를 할 때 경전연마의 실력을, 자기 능력을 잘 대조해서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수양력, 연구력에 어느 정도인가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다. 어쩐가요? 평가할 수 있겠는가요? 제가 말이 좀 어렵죠? 어렵거나 어려우나
자기가 자기 법력을 평가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로를 가지고 연말을 하고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면은 평가가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겸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리 연말을 통해서 자기 연구력을, 정도를 파악을 하고, 또 하나는 경전 연말을 통해서 자기 연구 능력을 대조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밖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해서 여러 가지 대조법이 있어요. 연구력 대조법에 밖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 정도를 알게 된다. 꼭 정신적인 면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사물을 많이 대하잖아요. 사사물름을 대하는데 그 대하는 판단 능력을 대조하면은 또한 연구력의 정도를 안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생활할 때 산농공상 간에, 사농공상 다 아시죠? 산농공상 간에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응용력을 가지고 살지요. 내가 학문을 대할 때에는, 내가 상업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내가 사업을 하는 그런 모든 제조업을 하는 그런 것을 대할 때에는, 내가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대할 수 있는 판단력, 그 응용력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냥 산업공상을 그냥 대하면 둘려요. 또 거기에 묶이고. 제가 이번에 어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 태양을 가리는 하얀 모자를 사리라 하고 갔어요. 가급적이면 위에는 흰 옷을 입고 아래는 검정 옷을 입고 모자는 흰 모자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흰 모자 하나를 구하러 갔다니까요. 흰 모자가 안 나왔어. 흰 모자는 안 만들더만. 그래서 이제 그 흰 모자, 버금갈 만한 모자 하나가 눈에 띄길래 값을 물었더니 8만 원 발anga 달아야 돼요. 모자 하나에 8만 원이라니. 너무 비싸서. 무슨 모자 하나가 양복 한 벌 옷 가보고 갔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 비싼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어쩔 거예요? 살 거예요? 말 거예요? 판단이 안 서더라고. 판단이 안 서. 그와 같이 산업공상 간에 정치인이 뭐라고 하면요, 내가 정치인이 아닌 이상 판단이 잘 안 가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거든. 요새는 뭐라고 하는 건지 나보고 배상을 하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으니까 배상을 하라. 그런 말을 들었다니까. 그랬더니 산업공상 간에 판단이 안 간다니까. 그런데 산업공상 간에 생활인이라면 산업공상 간에도 대체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연구력에 해당된다. 방에 불이 깜빡 나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아요? 방에 불이 깜빡 나가도 그냥 금방 또 간사를 오라게 하고 하려고 하면 일이 복잡해지죠.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을 갖추자 그이죠. 또 사람과 일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판단하는 일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아시겠죠? 사람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이 없어요. 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판단 능력, 그것도 참 실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환경, 이 우주만유 환경에 대항해서도 어떻게 환경을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를 대체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나는 관계없는 것, 나는 관계없는 것으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관계없는 거 하려면 산으로 들어가야죠. 모든 관계를 끊고 살려면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력에 해당되는 것은 사물에 관한 판단력, 이것도 연구력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나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는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응? 나는 그거 관계없다. 안 배워버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천지만물의 실상과 사시순환의 변태에 대해서 성주계공과 우주 실체에 대하여 진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능력은 가져야 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사물에 관한 능력이에요. 사물에 관한 판단 능력이 꼭 사람을 대할 때 산업공상의 무슨 그 생활 환경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의 실상을 대할 때도 역시 사물을 대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속에 들어가요. 사시순환의 변태, 성주계공의 우주 실체, 이런 데에 대해서 진리적 판단하는 능력 모두 이 속에 들어가요. 모두 이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연구력의 정도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되는 것. 성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사물에 대해서도 우주대자연의 환경과 성주경의 이치와 생로병사의 이치와 이런 사물로 변태되는 이치, 실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체를. 왜냐하면 우리는 영육, 육근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을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연구력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연구력은 단순하게 교법에 대한 연구, 성리에 대한 연구만이 연구가 아니고 사물에 대한 연구도 그 가운데 하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들으신 거예요. 연구력의 정도를 알려면 이 세 가지, 성리에 대한, 교법에 대한, 사물에 대한 연구력을 비교해서 자기의 연구력을 정도를 평가하라. 그 다음에 본문에 안으로 일기를 하여 계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 응변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능력을 알 것이니라. 이번에는 이제 취사력의 능력인데 안으로 자신의 일기를 통하여 일기 잘 안 쓰시죠? 일기가 잘 안 써지는데 일기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일기를 써야 돼요. 통하여 계문 범과 유무와 또 실천 여하를 조사하면 죄고와 복락 간의 취사의 실력을 알게 되겠죠. 일기를 통하여서 능력을 대조해보고 계문 실행에 대한 능력을 대조해보고 수행을 어지간히 해가지고 계문 실행을 그냥 가볍게 하는 수가 있어요. 계문 실행에 대해서 별것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밖으로 천만 가지 일을 접할 때 그때
그 사람 그 일 그 상황에 맞게 하자. 이것이죠. 그 사람 그 일 그 상황을 접했을 때 잘 맞게 처리해야지요. 그런 능력을 대조해 보자. 안으로 일기를 써서 자신이 계문 실천 유무를 잘 하고 있는지 대조해 보자 하는 것이고, 또 밖으로 사람이나 만물을 대할 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잘 처리했는가 못했는가 그 능력을 대조해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부와 일을 추진할 때에 항상 주밀하게 사막 병진의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대충 쉽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냐면 주밀하게 사막 병진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 취사력이 대중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양에 관한 대중, 연구에 관한 대중, 취사에 관한 대중, 이걸 대중을 잡고 나가야 자기의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점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3대력을 점검해 보고 표준 세워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법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조항을 들여서 그 요목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의 3대력을 대조할 때, 내 자신의 3대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3대력을 파악하는 것이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그런 것이니까 간혹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러겠죠? 힘이 없어져서. 삼대력 대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같은 말씀이 표준이 나오는데, 제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은 사막의 공부 표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이 표준이요, 연구는 제각이 표준이 되며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사막의 공부 표준이에요. 사막의 공부 표준. 우리가 사막 공부를 진행할 때 늘 요새 며칠간 지금 사막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는 중복된 감이 없지 않고, 그에 따라 지루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 법문이 본래 정산중사님께서는 한 묶음으로 하신 법문이에요. 여러 장인데 이거를 분야별로 좀 장으로 나눠가지고 몇 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황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신 법문은 하나로 묶어진 그런 법문신 같아요. 우리가 사막 공부를 진행할 때 수양연구 취사에 각각 공통된 기준이 있어. 수양에 공통된 기준이 있고, 연구는 연구에 공통된 기준이 있고, 취사는 취사에 공통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그걸 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사막 공부 표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양을 할 때에는 어떤 표준에 의해서 하자. 연구를 할 때는 어떤 표준에 의해서 연구를 해라. 또 취사를 할 때는 어떤 표준에 의해서 취사를 해야 한다. 이게 표준 세워주신 말씀이에요. 가령 이론상 우리가 그 교법부 총설에서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건 사막 우리가 총체적인 수행의 표본을 이론상으로 한다는 말씀과 같이 수행의 표본은 이거다. 연구의 표본은 이거다. 취사의 표본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중요하죠?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은 구기 종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기 종목. 구기 종목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배구, 축구, 탁구, 농구 이런 거 구기 종목이에요. 뭐냐면은 동그라미 둥근 공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 그 말이거든. 구기 종목. 구를 가지고 동그란 걸. 그러니까 공통점이야. 배구나 축구나 야구나 탁구나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공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 말 아니에요? 표준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공통점이 있다. 그런 그 표준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죠. 가령 구기 종목이라 할 때는 구기 종목으로 이 운동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그것이 공을 가지고 하냐, 공을 안 가지고 하냐. 그것만 구별해버리면 구기 종목이 나오지 않아요. 그와 같이 수양도 수양을 하려면 그 표준은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원불교 교법은 진리와 신앙과 수행으로 편성되었어. 이 셋을 통합 활용하기 위해서 한 표준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론상이죠. 그와 같이 사막에서도 수양과 영구와 취사에 각각 공통적으로 응용되는 공부 표준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산용사는 이 수양의 표준은 해탈이고 연구의 표준은 대각이고 취사의 표준은 중정이다. 이렇게 표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수양의 표준은 해탈, 연구의 표준은 대각, 취사의 표준은 중정. 이렇게 아시겠죠? 표준을 세워주죠. 이제 그에 대한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해설하겠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의 표준이 되며 수양은 결과적으로 수양은 해탈이 표준이 되며 그러셨어요. 해탈이라는 말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죠. 속박. 누가 여기를 그냥 포승으로 그냥 꽉 꿰맸다. 그 속박이죠. 또 나는 죽어야만 되었는데 살아있어. 그죠? 그것도 속박이요. 또 나는 살아야만 되었는데 죽게 돼야. 그 속박이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속박이야. 그잖아요? 우리는 이 천지 대지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전부 속박으로 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금강경에 보면 법신열에 색신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색신, 이거는 속박인가요? 자유인가요? 그러지. 자유일 수도 있고? 아유, 우리 혜성님이 정답을 했어. 속박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법신열에 색신열애라고 한다니까. 이 색신 보고 열애라고 했다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법신이 되면 몸은 색신열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법신이 안 되니까 몸이 나를 구박하는 거야. 속박하는 거야. 내가 마음이 법신이 되면 자유야. 자유. 모든 것은 자유야. 물질이든지 정신이든지 만물이 전부 자유야 본래. 그런데 마음 하나가 어두워지면 마음 하나가 좁아지면 상대가 되면 다 속박이 돼버려. 속박이 돼.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살면서도 왜 나는 남편한테 속박을 받는 거 이런 마음 가는 때가 있다니까. 어쩔 때는 성은이 이해라고 어쩔 때는 이 바깥 환경이 그냥 나에게 그렇게 딱 구박을 주는 때가 있다니까. 그런 건 내 마음이 부처로 승화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이미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수양, 영구, 취의사에 각각 따라 있는 그 특성 있는 데에 대한 특성이 수양에 있어서는 해탈이 표준이라 했으니 해탈의 반대말은 속박이라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속박을 주는가? 자연환경과 너와 모든 내 주변 거와 내 육신 다 나를 속박으로 만들고 있다 말이지. 이 속박을 벗어나는 거,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한다. 속박을 벗어나는 거, 부자유를 벗어나는 거, 이거를 자유요 해탈이라고 말한다. 그 해탈에는 자유해탈, 이게 항상 붙어 있는 말이에요. 자유해탈. 우리 중생은 육군으로부터 속박을 받고, 경계로부터 속박을 받고, 또 생사의 문으로부터 속박을 받고, 생사의 업장이 있죠? 그래. 또 자연환경의 속박을 받고, 속박 아닌 것이 없어. 속박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불가의 이 속박을 벗어나는 호리병 얘기가 있어. 오늘 강의가 길어서 잠도 오고 그러니까는 호리병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구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호리병은 무슨 병인 거니? 이 주둥이, 입구는 조그마하고 속은 크고, 이 호리병이야. 그저 파리 잡을 때 호리병 같은 것으로 파리를 잡죠. 이렇게 물 담아놓고 파리가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 그 이제 이것은 그 만다라라고 하는 옛날 티베트 불교 밀교에서 나온 그 법원데, 거기 호리병 얘기가 나와. 무슨 말인 거니? 호리병 속에다 작은 새 한 마리를 키워. 이만한 호리병 속에다가 많은 작은 새를 키워. 처음에는 밥도 주고 키우니까 볼만해요. 잘 커. 이 작은 새가 자꾸 커서 밥을 먹고 자꾸 크네. 사람도 말이요. 어릴 때는 이만해요. 콩알만해요. 근데 이거 자꾸 크네. 모태 중에 있을 때는 콩알만이야. 그다음에 모태 중에서 아기로 커가지고 또 나가지고 또 크니까 이제 더 크지 않아요. 이게 자꾸 크니까 호리병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자, 스님이 그런 거예요. 호리병 속에 새가 있는데 자꾸 먹이를 주니까 이놈이 몸이 부풀하고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이 호리병을 깨지 말고 저 속에 있는 새를 죽이지 말고 저를 생명을 건져라. 나오게 해라. 저 해탈하도록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게 큰 화두예요. 구멍이 조그마하니까 못 나와. 호리병을 깨지 말고 저 새를 죽이지 말고 어떻게 꺼내? 에? 어떻게 꺼낼까? 마음만 나와요. 마음만 나와. 그래, 맞아. 마음의 자유죠? 해탈을 어디야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호리병 밖으로 새를 끄집어내라는 말이 아니로 우리 자신이 꼭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꾸 이 육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마음에도 육신이 딱 속박을 꽉 쥐고 있어. 마음을 이 육신이 꽉 쥐고 있어. 그렇잖아요? 해탈을 못 얻어. 육신이 마음을 속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탈을 못 얻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그걸 놓아버려야지. 놓아버려야 돼. 그래야 그걸 해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무시선 등을 통해서 부동심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죠?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무시선도 하고 하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부동심을 갖추게 되죠. 그 부동심을 다른 말로 마음의 자유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부동심을 다른 말로 해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응? 부동심, 경계에 끌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해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경계에 이미 끌리면 묶여가지고 노예가 돼버려. 그 속박이 돼버린 것이죠. 속박이 되면 묶여서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누가 그 자유를 상실케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유를 상실케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속박을 준 예가 없어요. 사원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속박으로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속박 속에 내보내시지 않았어. 다만 속박을 느끼는 것은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속박을 느낄 뿐이지 속박으로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각성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서 마음 가운데 끌리는 마음, 묶이는 마음, 그 마음, 분별, 추착심 이것만 놓아버리면 해탈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생사에도 그렇다. 생사에 묶이면 우리는 생사예요. 생사에 묶이면 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낳을 때 낳는 건 뭐 태어나는 거지 뭐. 어떻게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낳을 때 낳다. 죽을 때 죽는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 죽을 때 죽는 것.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런데 이 수행자는 부동심을 키워서 해탈의 법력을 얻고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심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사나 모든 속박에 들었을 때는 수양을 필요로 하는 데에는 해탈이 수양의 표준이 된다 그 말이지. 해탈이. 그러니까 수양을 필요로 하는 일은 언제든지 있죠. 가령 우리가 모든 경계를 당할 때 빈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하려면 수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해탈, 그 경계에 해탈한다.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꽉 묶여버려. 그럼 해탈심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해탈을 챙겨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경계를 대할 때 내가 어느 환경에 있을 때, 가령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육군에 꽉 묶여. 그러면 육군의 속박을 받죠. 그럴 때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양의 표준은 해탈이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육군으로부터 해탈해야지. 그게 수양의 표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람이 꽉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탈해야지, 저 사람으로부터 해탈해야지 하는 심경을 가져. 아시겠죠? 그것이 초연한 심경이죠. 묶이지 않는 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은 수양력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표준은 해탈이다. 그 사물로부터 묶이지 않는 거다. 묶이지 않는 거다. 내 마음 가운데 해탈의 표준이 서면 그 사물로부터 내가 묶이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해탈의 표준이 서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하거나 경계를 대하거나 내가 생로병사 과정을 밟을 때는 거기에 묶여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탈의 표준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것이 표준이에요. 가령 이론상 하면은,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준이라 했는데
수행할 때는 언제든지 이론상의 표준만 가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네. 근데 이론상 표준을 놓아버리면 그때 그 일에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하고 복잡해지잖아요. 이론상은 단순하고 하나로 통일된 표준인데 이론상 표준을 상실하면 여러 가지로 해야 하는 연구 분야가 넓어지고 다양해지잖아요. 그죠? 그거같이 표준이라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한 거예요.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이 필요로 할 때에는 해탈심, 이것이 수양의 표준이 되고 통일된 정신력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해탈의 정신을 가져라. 언제든지 해탈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불보살도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죠. 그죠? 다 아시죠? 불보살도 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니까. 다만 죽음에서 고통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 인하여 거래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해탈의 표준을 세우고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당해서 죽음을 대하게 돼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살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그 정치인 한 분이 자살하니까는 참 모든 정치인이 국민이 다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은 자살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수행자로서는 자살을 안 하고 더 의로운 길로 갈 수는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자살을 택한 것은 좀 분별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속박을 여의고 해탈심으로 생사라는 것은 해탈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진정은 해탈이 아니잖아요. 자살을 택한 것은 그냥 그것이 안 좋은 길로 간 것이에요. 불보살은 죽음을 죽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러나 죽음을 대할 때에 고통을 받지 않아. 죽음으로 인해서 오고 가고 오는데 어떤 지장도 받지 않고 그런 것은 마음의 해탈의 표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 된다. 그런 것인데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참 참혹했다. 세상에 십자가에다 못을 박게 하고 6시간이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받았을까? 이게 묻는 거예요. 물을만 하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물을만 하죠?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장으로 가면서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막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처참한 꼴을 당한 거예요. 그냥 맥이 쉬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이게 나중에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메고 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니 고통이 없었겠는가? 성자니시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는 말이죠. 그 일이 있기 전에 나는 유다의 고발에 의해서 한 제자의 고발에 의해서 유다라고는 안 했지만은 한 제자의 고발에 의해서 내 길로 가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돌아오게 된다. 피하지 않았죠. 그 길로 갔잖아요. 그 길로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점.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간 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지 않았어요.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점. 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한테는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뭘로 미루어서 예수님이 그런 형육을, 고통스러운 형육을 당할 때 어떻게 당했겠는가 대치한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아주 혹독하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무참하게 돌아가시는 걸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크게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외쳤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어려운 경계였죠. 그런데 그런 걸로 보지 말고 미리 알고도 가신 점, 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점,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그분이 그런 고통을 감내할 만한 큰 위력을 잃고 가시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건 무슨 사변적으로 어째서 어쩌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우리 생각이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해탈이라 하는 것은, 해탈은 큰 위력이에요.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할 때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면 그러죠. 이론의 위력, 그건 해탈의 위력이에요. 해탈의 위력, 수양력이죠. 수양력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해탈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경계를 대할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돼요. 또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본문에 연구는 대각의 표준이 되면, 연구를 할 때에도 연구가 한정이 없어요. 작게 한 사람도 크게 아는 줄 알고, 그렇게 넘치는 예도 있고요. 크게 알고 있으면서도 크게 아는 줄은 모르고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연구를 할 때는 대각을 표준으로 해라 그랬어요. 대각은 사통오달이잖아요. 유가 없고 가가 없고 안이 없는 사통오달로 그런 통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대각이라 이러는데, 어느 한계를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는 그런 상을 갖는 것은 그런 피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경전을 연구할 때, 교리를 연마할 때, 부분적인 연구를 할 때 정확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전 가운데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사막 가운데서 수양, 연구, 취사 이렇게 부분적인 교법이 있잖아요. 부분적인 교법을 연구할 때는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요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분의 교법이 전체의 교리와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서로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가, 서로 어떻게 하나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서로 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통일된 근본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이치를 달관해야 한다. 이래야 대각의 표준이에요. 이런 것을 달관할 때 하나를 연구하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전체를 연구할 때 전체에 그치지 말고 근본을, 그래서 사통오달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해라. 그것이 대각을 기준으로 두는 연구다 그 말이죠. 부분에 그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시간이 아마 없는 것 같으니까 적게 말씀을 드리면,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중정은 가운데 자리, 한 가운데 중자 발을 정자인데, 중하의도로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중정이라고 그래요. 중하의도로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 중정이라고 그러는데, 천지는 중정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은혜로 만물을 성장시켜요. 천지가 운행을 하는데 중정의 도로 운행을 해요. 그래서 천지 만물에게 은혜를 끼쳐 은혜로 성장하게 한다 이 말. 생성하게 해.
그리고 사은의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사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사은께서 천지께서 사은 중에서 천지께서 중정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천지은 그러는 거예요. 천지은에는 해가 섞이지 않았어요. 천지은 아시겠죠? 부모은 해도 부모은에는 해가 섞이지 않았어요. 순이란 은을 절대은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은. 그 절대은은 중정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절대은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령 지금 덥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는 중복 복이 들어갔고 더 더워. 40도가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아? 제일 더운 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더웁다가 더 더워 봐봐. 지금도 아이고 죽겠네 하는데 더 더워 봐봐. 참말로 죽을 것 아니요? 그래 더 더워지겠어요? 어쩌겠어? 옥타운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 이 더 더운 것이 살짝 가을로 되지? 그게 중정의 도예요. 끝까지 가들 안 해. 이게 변해. 이게 극하면 변한다고. 이게 중을 지켜. 중을 지킨다는 말은 원으로 회전한다 그 말이에요. 순환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중을 지키지 못하면 파멸이죠. 그래가지고 불교 도리는 이 순환의 도리예요. 순환의 도리. 그걸 가르치는데 요즘 창세기가 있고 멸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늘 순환이에요. 그런 도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천지가 중정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만물을 생성하는 것처럼 사시순환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루 주야 변화되는 것도 그래요. 하루 낮에는 활동하지 않아요. 밤에는 뭐예요? 잠자죠. 활동하다가 휴식하죠. 사람이 만약 낮에 활동하는 것처럼 계속 활동만 해봐봐. 계속 해가 떠 있고 활동만 해봐. 죽어버릴 것 아니요? 활동만 하면 죽어버려. 계속 잠만 자봐. 그것도 뭐 죽어버릴 것 아니요? 잠자다 깨나다 활동하다 잠자다 해놔야 생명체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중정의 도예요. 중정의 도. 밤에서 낮으로, 낮에서 밤으로 순환한다 이 말이에요. 순환이에요. 순환의 도, 이것을 중정의 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도 심신작용을 통해서 취사할 때 이 중정의 표준을 세워라. 중정의 표준을 미워도 미운 마음이 극에 다르지 않게 해. 응?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막 해. 그러면 싫어, 좋아? 싫은 건 당연하지. 나쁜 말 많이 하는데 좋을 리가 있겠어? 싫은 마음이 나. 싫은 마음대로 그대로 가봐. 어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올 거예요. 그러지? 근데 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정이에요. 이 마음을 돌려. 싫은 마음이 고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정이, 이게 취사. 이것을 취사라 한다. 이렇게 하면 상생의 도가 돼요. 상생의 도로 된다. 좋아하는 마음도 그 반대로 좋아하는 마음이나 누가 저 사람을 자꾸 나를 이뻐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해봐봐. 내가 그냥 둥둥 떠갖고 그래 정신이 넘어가 버려. 넘어가 버리면 손해를 봐.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칭찬을 넘어가 버리면요 꼭 손해를 보거든요. 손해를 봐도 보통 손해 안 봐. 재산 다 망해버려. 저 사람 좋아하는 말이 들려갖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중정의 도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응?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역경, 순경, 선, 악 이런 모든 심신작용의 처리에 있어서 중정의 도를 지켜야만 상생이 되고 은혜가 창출돼요. 거기서 은혜가 나와. 은혜라는 거 해생의 은, 은생의 해. 해는 은혜에서 나오고 은혜는 해에서 나온다. 이 말씀. 은혜는 어떻게 해에서 나오냐 말이요. 은혜는 해에서 나온다고 했거든. 그와 같이 중정의 도를 밟기 때문에 해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심신작용도 그와 같이
취사는 중정을 표준으로 해서 심리작용을 하면 너가 항상 상생상화의 그런 그 즐겁고 은혜로운 세계에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